샬롬,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회하는 마음인데요. 통회의 기도를 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에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피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기독교의 기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통회하는 마음이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를 피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나친 자유를 바라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며 통회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방종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반면에 통회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 글을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부족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하거나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의하면 이런 분들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타가 경건하다고 인정하던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자기가 잘한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모두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연락되었고 세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3번 하반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십시오.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자 경건한 신앙인답게 충분히 사력 있게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에 치중하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현세에서는 육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더 유익하고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거나 별로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헛된 위로들을 내던져 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또 성공, 사람들의 평판 등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매이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돈 벌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성공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우리 그 말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상처받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5번을 보면요. 만약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삶을 고쳐나가고 영적으로 진보하는 일에 더 큰 열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통회하는 삶이란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내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스크루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주 악독한 구두쇠였는데 성탄절 전날 밤 꿈속에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동업자가 쇠사슬에 모여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깨닫게 되고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볼 때 지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깊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공고한 육신이 시도 때도 없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거의 빈사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의 선지자가 그러하였듯이 당신도 통회의 영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애통함의 떡을 내게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소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32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공인되면서 박해와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나태입니다. 그리고 자꾸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서 일생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한 기도문 중에 예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새로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기도문을 가지고 평생을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기도문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주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통회의 기도죠. 그 기도로 평생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